유도선 목사입니다. 어제 올렸던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다시 올립니다. 제목을요, 욥기의 간추인 보화. 질문을 드림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이죠,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입니다, 욥을 자랑하신 그 의도가 뭔가. 세 번째는요, 아니 사탄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나타나서 말이죠. 그럼 이 사탄은 언제 추방을 당한다는 말인가? 네 번째는요, 3장에서부터 이제 37장인가까지 말이죠. 치열한 세 친구와의 논쟁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쭉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욥의 그 순전한 그 진실성이 1, 2장에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또 이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왜 그 아내 보고 말이야,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느냐? 여러분, 사탄이란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1, 2장. 근데 욥이 말입니다, 이 유혹을, 시험을 이기자 사탄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시합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셈이고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근데 3장에서부터 쭉 그 지루한 논쟁을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도가 뭔가. 이 네 가지. 첫째는요, 욥기의 중심 주제가 뭔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가 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는가? 네 번째는 욥기의 그 지루한 내 일전 논쟁이 계속되는 거, 이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뭔가. 이 네 가지요. 첫째 말이죠, 욥기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욥기는요, 1장에서 번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 42장에서 번제로 마치는 거, 이게 욥기입니다. 그러면 1장의 번제는요,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이 말이죠, 자기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죄를 범했어도
혹시 죄를 보면서도 본죄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42장의 본죄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또 명하셨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죄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죠. 근데 욥기에서도요,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잘못했다, 설교를 잘못했다, 내가 노한다, 욥에게 가서 본죄를 드리라, 너희에게 그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갚아야 될 그 잘못, 죄를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가요? 본죄로 드려지는 제물에게 갚겠다는 거죠. 이게 대속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본질을 드리라, 상본질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신 것에 대한 이제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가 뭔가요? 욥은 말입니다, 창세기 사람이에요. 욥이 본죄를 드렸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벨의 본죄를 드리고 노아가 본죄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본죄를 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만일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본죄를 드리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욥을 이제 자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울타리로 두lum같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리이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허용을 하신 거죠. 만일 욥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말한 것처럼요, 대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창세기 에덴 낙원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지만 저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넌 반드시 죽으리라. 너하고 나하고는 끝나는 거다. 근데 사탄은요, 내가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아담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랐는가요? 이런 일이 에덴 낙원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 계획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뭐를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희는 아담 하와를 쓰러뜨리게 한 너희는 욥을 넘어뜨릴 수 있으면 한번 넘어뜨려 봐라. 그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욥은 1, 2장에서는요. 정말 이 순전을 믿음을 지켰죠. 근데 3장에 가서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어찌하여 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죽어 나왔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 중에는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자기 팔로. 하나님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거죠.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입니다. 너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놈 욥을 꺾을 수 있나 봐라. 1, 2장에선 이겼는데 그러나 인간 중에는 연약한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인가? 이 사탄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찬송할까요?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죄값은 사망이라 하셨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참선한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나게 됐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죄값은 사망이라 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사탄은 더 이상 찬송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욥기가 끝나지 않고 왜 3장부터 지루할 정도의 그 변론이 논쟁이 그걸 계속 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친구 손인가요? 욥의 손인가요? 엘리바스에게 말이죠.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잘못한 것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쭉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논쟁을 쭉 기록한 것은 통해 뭘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말이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이죠.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으니 바로 이건 거죠. 이것은 바로 저 같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너는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잘못됩니다. 그래 내가 노한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에게만 말씀한 건가요? 그랬다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목적대로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말이죠. 욥에게는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무지가 뭡니까? 없을무 알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알지 못한 게 뭡니까? 본죄를 드렸어요. 근데 이 본죄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에 대해서 아주 밝게 알지 못한 거죠. 이게 무지인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이 본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주실 것을 그걸 욥이 알았다면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어찌하여 그랬겠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하였었더라면 할 건가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찌하여 베드로가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나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랬나요? 아닌 거죠. 어떤 차이인가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모른 거죠. 베드로나 바울은 그 이후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알고 믿는다면 어찌하여 하였었더라면 이제 그런 말 할게. 그러니까 3장 이하에 나오는 이 논쟁을 통해서요. 선생된 설교자인 우리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하게 하는 거죠. 욥에게는 무지하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세 친구에게는 내가 내게 노하나니 그러시고요.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라 우매라고 그랬어요. 우매가 뭐냐면 어리석을 웃자 어둘매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욥은 무지하다 그러셨는데 세 친구에게는 우매하다, 말하자면 맹인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 친구가 맹인인가요? 계속 욥을 정죄했잖아요. 자기들은 의로운 양 말이죠. 이 자격 구원의 불가능성, 그걸 모른 거죠. 욥은 나의 중재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본제를 알고 중재자를 알았지만 세 친구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중재자를 몰라요. 본제를 몰라요. 그래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본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제를 드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본제를 드리라. 왜요? 욥은 중재자를 알고 있잖아요. 욥 자신이 본제를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우매한, 그러니까 세 친구는요, 중재자, 본제, 이걸 모른 거죠. 곧 복음을 모른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세 친구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중재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실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친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잘못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욥기는 끝나죠?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그럼 너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또 말씀이 등장하는데,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본제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신 갚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자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너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려니.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중심 주제도요, 욥기의 중심 주제도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제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의 욥기 강해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는 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몇 분을 책을, 전 이름이라도 좀 대고 싶지만 제가 이건 조심합니다. 거의가 무관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본제에 대해서 거의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올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거는 저도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에서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는 욥기의 중심 주제가 뭔가, 이걸 모르고 다른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우매한 거죠. 맹인이 인도하듯 하고 한 거예요. 이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말한 거 설교한 거 잘못됐습니다. 이걸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께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막 논쟁하던 그들이 말해요. 회개하나이다 하는 말에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뭘 회개했죠? 자기가 잘못 설교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욥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 한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근데 욥은 이 말씀을 되돌려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돌려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말씀해 보세요. 바로 접니다. 그동안 제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것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설교자인 우리들의 각성,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의 회개인데 오늘날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귀로 듣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뵀나이다 하는 건 뭐예요? 듣기만 했더니, 신학교에서 배웠다, 듣기만 했던 그 단계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확실해졌다는 거죠. 무지했던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됐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요, 이 무지했던 가운데서, 심지어 우매한 가운데서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하나님을 밝게 바라보던 이 확고한 그런 가운데 이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도 우매한 자였습니다. 그 외에 눈을 뜨고 깨달았다 해도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했던, 우리의 우매했던 걸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이제 추방을 하고 한 것 같은 오늘의 현대교회, 우리들의 설교를 점검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리고 각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